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3년 전에 아합과 이세벨이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18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3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아합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추격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나라 국경 넘어 요단강 넘어 그리시네가로 저를 이끌어 숨기시고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아시죠? 물고기를 고기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들어가라 해서 거기서 성에 들어가자마자 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는 한 과부가 나무 줍는 그 아부를 만나게 돼서 물 한 그릇 달라는 말로 시작해서 떡 한 조각을 얻어먹게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읽으셔서 아시죠?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둘이 남은 조금 떡가루 떡 만들어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는 아니다. 나 먼저 대접을 해라. 그래서 그걸 얻어먹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아멘 먹을 것 없어 죽으려던 이 모자를 끝까지 살리시는 내용의 말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3년의 과정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경험하는 이 엘리야로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시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합이 두렵지 않은 거죠. 아합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합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합하고 담판을 해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도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기 때문인데 그렇다 지금 없어진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테니 이걸 제거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제거해야 하나님 비를 내리실 테니까. 그러려면 무슨 바알 선지 하나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 만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바알 섬기는 이 왕 아합과 그 이세벨, 아내 이세벨을 만나서 담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만나러 가는 길에서 우연찮지만 하나님 만나게 하셨겠죠. 여러분 오바다라는 이 아합의 진실한 충신을 만나게 됩니다. 내용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아합이 비가 오지 않고 강과 시내가 물이 마르고 그래서 목초지가 죽어가니까 양이나 이런 목축을 할 수가 없고 농사를 짓을 수 없게 되니까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너와 나가 서로 나눠서 물 있는 곳을 좀 찾아 나서자. 그래서 이 아합은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오바다도 다른 곳으로 찾아 나서고 있는 중인데 바로 그때에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오바다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게 존경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니까요. 또 그 명성이 대단하니까요. 반가웠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내가 나를 엘리야에게 아니 아합에게 인도하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인도하다니요. 그간 3년 동안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자 못 찾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누가 엘리야를 어디서 봤다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이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는데 이미 엘리야는 없어졌으니까 엘리야를 빼돌렸다든지 뭐 해가 뒤집었어요. 아니면 왕을 기만했다든지 하는 거로 이 사람들을 죽이니까 오바다도 털컹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만나자 한다 하면 자기가 얘기하러 간 사이에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그 후에 아합에 와서 보니까 엘리야가 없으면 자기가 또 엘리야를 빼돌린 꼴이 되니까 이제까지와 같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아이고 나를 죽이시렵니까? 나를 왜 죽이시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자 죽이려 할 때 제가 100명이나 되는 선자를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겨두고서 밥을 먹여 살렸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니까 내가 아합을 만나서談판을 해야 되겠으니까 아합을 만나게 하라. 그러시냐? 달려가서 오베데가 아합을 데려옵니다. 첫 만남에서 아합이 뭐라 합니까? 야야 네가 엘리야야?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너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찾았는데.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담대하게 두려움이나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서 비를 내리신다 한데 당신은 내가談판해야 되겠다. 과연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한 나에게 책임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우상을 섬긴 당신에게 책임 있는가? 우리가談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왕이여 이런저런 얘기할 거 없이 갈멜 산에 당신이 믿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불러 모으라. 다 불러 모으고 당신도 참석하시오. 거기서談판합시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 만납시다. 좋다. 헤어지고 아합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정한 날에 이 갈멜산에 집합시키고 또 모든 백성들이 이 소문을 듣고 다 모였어요. 아합과 권력자들과 대신들과 또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 백성들이 보는 앞에 엘리야도 당당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당신 이 바알과 아사라의 신에게 빌 제단을 쌓고 너희들이 거기다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내가 또 송아지 각을 떠서 거기다가 또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겠다. 기도해서 과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싹 태운다면 그 신이 참 신이니까 좋다 한번 하자. 그래서 먼저 그럼 너희가 숫자가 많지 않느냐 850명이 되니까 빨리 응답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저들이 아침부터 송아지를 잡고 또 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거기다가 각을 떤 송아지를 얹어놓고 저들이 빌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불로 태워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부르짖기 시작한 몇 시간이 지나 벌써 종호가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야 아무래도 너희가 믿는 바알이 외출한지 모르겠다. 못 듣는 거 아니냐. 크게 부르짖어라. 그럼 혹시 거기서 듣고도 빨리 달려올 거 아니냐. 혹시 잠자고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그래서 잠자면 깨워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혹시 놀러 가진 않았느냐. 그러면서 비아냥대기 시작했어요. 빨리 불로 임하라. 엘리야는 불이 임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 것이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알 같은 잡신이 어디 감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질러라.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저들이 소리 지르고 별짓을 하고 저들이 예대로 칼을 뽑고 창을 뽑아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850명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부르짖지만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다 지나가도 더 이상 불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거의 돼갑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전에 말합니다. 백성들은 야 여러분들 봤지 않느냐?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저렇게 부르짖어도 끝도 하지 않지 않느냐? 이제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리고는 먼저 엘리야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흐트러지고 망가진 이 아합이 다 뭉개뜨렸잖아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여호와의 단을 다시 잘 정리하고 단을 쌓고 거기다가 여러분 돌 12개를 12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돌 12개를 그 단 위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장작대미 서로 나눈 장작대미를 쌓고 그 위에다가 각을 뜬 송아지를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또 물을 길러오라. 물 4통을 길러와라. 그래서 그 물 4통을 이 송아지 제물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4통을 들이다 부었습니다. 물이 샥 흐르고 또 흐르지만은 그래서 송아지도 물이 적고 장작도 물이 적고 돌도 물이 적고 땅도 적지만은 아직 물이 고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 4통을 다시 부으라 8통을 부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 제단 고랑을 쌓아놓은 그 고랑에는 물이 차지 않습니다. 다시 4통을 또 부으라 3번째 12통 12돌 12통 이스라엘을 위한 이 12숫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돌로도 고백하고 물로도 확인하고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물이 도랑을 가득 차. 송아지도 물로 듬뿍 젖고 장작도 덮고 돌도 채우고 고랑도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 우리도 같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같이 기도해 볼까요?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이신 것과 둘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셋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엘리야가 그래 아합을 두려워하겠어요? 850명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두려워하겠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37절을 읽습니다. 똑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아멘. 38절에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순간에 확 태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39절에 또 읽습니다. 시작. 이걸 지켜본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불이 확 흔적도 없이 태워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누가 선창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동시에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불이 내렸는데요. 이렇게 12통을 모아가지고 물이 칠컥칠컥 가득 찼는데 한순간에 송아지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나무도 사라지고 돌과 흙과 물까지 싹 말라진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내리신 불은 얼마나 뜨거울까? 이게 보통 문제겠어요? 아니, 송아지만 태웠다 해도 그런데 이게 물이 흠뻑 진 장적이며 송아지 고기며 물이며 도랑까지 싹 훑었다. 도대체 얼마나 뜨거울까? 여러분, 몇 도나 될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을 우리 카이스트인가 어디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태양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섭씨 1억 도예요. 1억 도. 이니 태양 온도가 1억 도랍니다. 핵심에 들어가면 겉으로 나타나는 건 6,000도고 그 핵심에 들어가면 1억 도라는데, 태양이 1억 도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1억 도를 20초를 올렸대요. 이 일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다고 나오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대단해요. 만약 이걸 계속 발전시켜서 한 번에 300초니까 5분이죠. 5, 6, 30, 그죠? 만약 이 온도를 1억 도를 300초만 계속해서 동시에 올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졸지에 전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전기 걱정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뭐 원자력 같은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거로 생산하면 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이렇게 1억 도를 넘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놀랍죠? 제가 이 정도는 돼야 동시에 이렇게 태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제가 돌이켜 40년 목회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인 중에 여기 계시든 안 계시든 뭐 돌아가셨든 상관없이 이 불치의 병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치료한 경우들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불치의 병이란 말은 뭐냐면 의사는 불가능하다, 죽는다, 장례 준비하라, 뭐 이런 거죠. 도저히 아무리 해도 의사로서는 할 수 없는 병인 거예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는 게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가서 그 아픔을 안타까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는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못 고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심지어 의사가 장례 준비하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예를 들면 암으로 복수가 차서 빨리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나를 붙들고 울면서 태관절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애들이 아직도 출간해 가면 태관절 내가 무슨 재주로 하느냐고 막 엉엉 울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기도받고 그 속에는 암덩어리가 막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처녀 세 사람이 되고, 또 의사가 도저히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손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손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앉아서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그 환부가 깨끗이 정상이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되게 공통적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무슨 약을 먹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걸 자꾸 묻는 거죠.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 한계가 없잖아요. 뭐 한계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의사는 그럴 리가 있느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아니요,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생각해보라고. 왜 없느냐고. 먹은 것이 있거나 마신 거 있거나 어디 갔다 온 게 있거나 얘기하라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딜 가고 뭘 먹고 하느냐고요. 하다 할 게 됐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짜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셨는데. 그럴 때 의사가 뭐라고요? 손뼉을 치면서 바로 그거라고 말해요. 이거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한 불치 환자가 깨끗이 거짓말같이 치료되고 회복됐다고 하는 것.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물이 흠뻑 젖은 이 송아지, 각을 뜬 송아지며 흠뻑 젖은 이 나무떼기며 또 돌과 흙과 물까지도 싹 흐르는 역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짤막하게 말씀드려. 첫째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아합이 누구요? 이세벨이 누구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이스라엘에 피가 내리지 않도록 한 이 아합과 이세벨인 거예요. 저는 어떡한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정동으로 나섰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당당하게 스스로 아합에게 나가서 누가 이 책임 있는가 한번 대결하자 당당하게 맞섰고, 그러므로 저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잘못된 믿음이었음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만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바알이나 또 아합이나 이세벨 같이 뭐 권력을 앞세워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이방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일은 없지만, 돌이켜보면 코로나19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현대판 아합이고 이세벨일 수 있지 않겠는가. 예배드리기 어렵게 만드니까 말이죠. 믿음 생활하기 힘들게 만드니까 말이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대로 믿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에 걸림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시간이든지 그것이 거리든지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아합이고 이세벨, 반드시 물리쳐야 할 아합이고 이세벨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 권력을 내세운 임금 아닙니까? 임금 한마디에 죽는 거 아닙니까? 저를 물리치고 승리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850명,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850명의 일, 이 자체도 안 되거니와 850명은 임금과 왕비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권력과 세력과 돈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 850명,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일이죠. 이 대결에서 여러분, 엘리야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지막 40절에 여러분 읽은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들을 기숑 시내가에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당당히 이스라엘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나 권세를 이긴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7번이나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으로 말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땅에 하늘이 열리고 비를 내리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예배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이 엘리야의 이와 같은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단을 쌓을 때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말씀한다, 그런 말. 기도의 응답, 문제의 해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 예배 회복을 통해서 출발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예배를 머뭇거리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수축만 한 것이 아니라 12통 물을 제단에 넘치게 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물을 붓다니요, 더군다나 물을 가득 채우다니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이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함을 저는 믿음으로 알기에 물로 제단을 가득 채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혔던 것이 풀어짐으로 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19로 움츠렸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끔히 씻어버리고 끊어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 회복을 통하여 하늘문을 여는 엘리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손든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 아멘으로 고백되어 싸우니 이 귀한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 메시고 불로 임하셔서 이 시간에도 병든 아픈 마음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